신태기 삼촌 말씀 잘 들었고, 음, 내가 이제, 내가 한 몇 주 나가 이 모임을 안 들어왔을 건데, 아, 이유가 뭐냐면은, 그 몇 주 동안 말씀을 들어도,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로 하나도 안 넣고 다 빠져나가는 일이 있었어. 어, 그게, 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애를 음, 쓴다고 되는 일은 아니더라고. 그래서, 안 되는 건 안 되더라고. 음, 그래서 내가 지난주 금요일부로 손을 다 떼버렸어. 음. 그 뭐라고? 자매님이, 그 뭐라고? 자매님, 뭐라니? 그 뭐라고? 자, 다시 얘기해봐. 잘 못 들었어. 짜게 졌다고? 짜게진 게 아니고 포기했다고. 아, 그러니까 그 자매님이 아까도 전화 와가지고, 그 추석날 너가 집에 갈까 말까 그러길래 니 알아서 하라 그랬어. 네가 결정해라 그랬어. 그러니까 나는 그 자매님이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야. 내가 애탈 건 없어. 그래서 내가 왜 그렇게 됐냐 하면은 우리 이제 원모 삼촌의 말 한마디가 나를 갖다가 손을 다 놓게 만들었어. 포기하게 만들었어. 우리 원모 삼촌이 나한테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 음. 네가 한약을 먹고 있는데 네가 자꾸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뭐 긴장하고 이러면 약 효과도 없을 거니까 나는 네가 잘못될까 봐 나는 그게 제일 걱정이다. 나는 네가 제일 소중하다. 그 말 한마디가 나를 갖다가 그 자매님한테 손을 놓게 만들었어. 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아무도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고 귀하게 여겨주는 사람이 없어. 근데 교회 안에서는 나를 이렇게 소중하고 귀중하고 내가 어떻게 잘못될까 봐 벌벌 떨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음. 그 한 사람을 위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제 내 뜻대로 붙잡고 있던 것을 갖다가 놓게 되더라고. 오, 그러니까 이제 제 삼촌들도 그랬고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다. 너의 오름이다. 음. 넣어야 된다. 그래서 다 포기하게 돼. 근데 그렇게 다 포기하고 다 놓고 나니까 이게 이제 내가 가지고 있던 걱정, 관심 이런 걸 다 놓고 나니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 음. 말씀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부정적인 것들이 나가야 말씀이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들어올 자리가 생기는구나. 음. 그래가지고 오늘 이제 삼촌 말씀이 이제 로마서 음. 이제 그 로마에서 되게 이제 돈 있고 되게 이제 부자로 살던 사람이 이제 그렇게 살던 이제 자기보다 이제 못한 사람들을 갖다 막 구박하고 막 핍박하고 막 하다가 음. 어느 순간 자기가 핍박하고 못 살게 굴던 사람들에게 이제 다가가서 이렇게 음. 로마서라는 그 성경 음. 구절을 쓸 정도로 음. 사람이 변해버렸잖아. 음. 음. 그 변해버린 게 그냥 변해버린 건 아닐 거란 말이지. 그 사람한테도 뭔가 과정과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란 그치, 말이지. 당연하지, 그래.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음. 통해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 이제 제대로 쓰인 사람이고 이제 나도
하나님 이 나라 안에서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 아멘. 삼촌 이모들 말에 아멘을 하고 음,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아집을 내려놓고 이제 음, 아멘하고 이제 순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아멘. 이제 나는 성격이 되게 이제 신뢰를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음, 내가 좋아하는 삼촌 이모들은 다 내가 신뢰를 해서 좋아하는 거야. 그 사람한테 믿음이 있어서 내 믿음은 있는데 내가 삼촌 이모들에 대해서 사적으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 내가 이제 동일 아빠한테도 아빠 아빠 하면서 잘 따르면서 정작 아빠에 대해서 아는 건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저께 이제 내가 이제 오전에 함께 가는 교회 갔다가 2시에 2PM 갔다가 또 이제 그냥 집에 가기는 좀 그래가지고 4개월 만에 나갔는데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가서 좀 놀았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아빠한테 그 원모 삼촌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자매들이 엄청 용감하더라. 음, 자매들이 다 아빠는 원모 삼촌은 결혼하자 그러지 않았냐. 나는 아는 게 그런 이제 껍데기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쭉 그렇게 결혼하고 지금까지 이제 살아온 과정을 그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층 더 이제 알게 되니까 신뢰가 더더욱 쌓이. 그렇지. 솔직히 난 육신의 아빠한테도 신뢰가 없을 음, 뿐더러 육신의 아빠는 원망과 저주도 음, 있었거든. 음,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말씀 듣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사랑받고 이렇게 살다가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아빠는 아빠 나는 나 이러고 살았었어. 근데 내가 심장 시술하러 병원에 들어갔는데도 병원비도 안 내주는 지경까지 가니까 다시 저주가 나오더라고.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내 몸이 이래 되고 평생을 갖다가 백수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원망이 막 되고 저주가 막 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누구 때문인데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나와서 내가 이제 4개월 동안 집에 있는 동안에 또 이렇게 이제 줌으로도 그렇고 스카이프로도 그렇고 이제 인체 뭐 병원이나 원마사지 약국에 가도 그렇고 내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계속 사랑을 받고 네가 소중해 네가 소중해 난 네가 최고야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음, 그 원망과 저주가 그래. 다 아멘. 내려지더라고. 그러니까 나의 이제 육신의 아빠는 나의 건강과 나의 인생을 망친 사람일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결과적으로 내 인생이 망가진 건 아니잖아. 그렇지. 아멘.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그래. 있는데 그래.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그러면 됐지 뭐. 그래. 내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듬뿍 받고 아멘. 내가 교회 안에서만큼은 소중한 사람인데 그래. 그러면 됐지 뭐. 내가 뭘 더 음, 바라겠어. 뭘 더 그렇지 뭐. 기대하겠어. 이러고 사니까 모든 게 다 내려지고 부정이 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나는 교회에 되게 엄청 감사해. 음, 그 별것 아닌 나를 갖다가 너는 소중해. 네가 그래. 최고야. 네가 제일 좋아? 하면서 아멘. 그렇게 이제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약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한약도 이제 3번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한 번은 꼭 빼먹고 이랬는데 열심히 먹고 있어. 조금이라도
더 살아서 내가 이 교회를 더 누리기 위해서, 더 사랑받기 위해서. 그래.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아무튼 이제 오랜만에 들어와서 이제 순택의 삼촌 말씀을 너무 잘 먹었고, 이렇게 이제 진짜 뭐 언어 삼촌 이모들 말대로 이렇게 화면이라도 이렇게 얼굴 볼 수 있어서 너무 그래. 반갑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 안 보이면 걱정한다. 그래서 이제 음, 감사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징징대고 어린애 같이 굴어도 이렇게 다 이제 그래도 괜찮은 것이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잘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숙모가 해라. 제가 할까요? 저도 그래. 오늘 일찍 퇴근했네. 야근 중인데 사무실입니다. 아, 야근 중이야? 네. 일하다 보니까 형님 말씀은 들렸는데 집중 다 지나가 버렸네. 그래서 오늘 형님 말씀은 제대로 못 들었지만 지난주에 형님 말씀 들었을 때 제가 이제 그 형님 말씀 듣고 형님 눈물을 보고 마지막에 눈물을 보고 제가 그다음 좀 마무리하고 제가 누워서 잠이 들려고 하는데 너무 밀려오는 마음이 내가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정말 내가 그때 주제가 그 복음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그래. 복음을 하나님 다시 다 이야기하셨는데, 어떤 하나님 만났는가 생각하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너무나도 가난한 하나님이에요. 나보다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가 절대적으로 나를 찾는 하나님을 만났어.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자존감이 낮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없지만 절대적으로 나를 필요로 하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제 인생이 살아나더라고요. 자존감이 살아나고, 내가 쓰일 때가 있구나. 그러니까 그 경험이 정말 내가 잊었던 그 경험이 형님 말씀하시는데,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형님께서 그 낮은 자리에서, 형님 인생을 이야기하시는데, 형님 만난 그 하나님이 제가 그 기억이 새롭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너무 감사했고, 참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가난하셔가지고 나 없으면 안 된다 이런 분을 내가 만났어요. 마음이 형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많지만 형님 말씀 들으면 이 한 자리만 제가 너무 진하게 남았어요. 감사하고 오늘 제가 주위에서 말씀을 형님 못 들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생각이 안 나네요. 안 나지만 나와 똑같이 그 가난한 하나님을 만난 분들이 제 앞에 있다는 거. 나와 다르지 않고 나와 똑같은 한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가신 분들이 제 앞에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상근이 형님 지난주에 제가 말씀 듣는 중에도 정말 하나님 그 몸 안에 제 인생이 발견되고 그렇게 제가 뭔가를 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보태가지고 보태기 위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떠나가고 정말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는 한 지체로 내가 그 몸 안에 발견되는 겁니다. 아멘. 하는 게 너무 깊이 알아졌습니다. 그게 알아지니까 내 안에 뭔가를 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는 어떤 것들이 너무 깨끗하게 이렇게 형님, 사모님이 말씀 안에서 이렇게 알아지더라고요. 참, 이런 인생의 정말 참 인생의 자리를 이렇게 밝혀주시는
분들이 제 앞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인생이 형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음,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미역이 해라, 미역이. 손 들었네. 김미옥 미용은 해라. 하는데요. 네. 네, 저 밖이라서요. 아, 여기 남편이 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밖에 나와서 듣고 있었거든요. 이제 음, 그래서 저기 오늘은 제가 그냥 한마디 하고 가고 싶어서 그래. 네, 음, 여기 오늘 이제 오빠가 처음 말씀 시작하실 때 이제 로마서라고 음, 시작하셨잖아요. 음, 저는 사실 진짜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구별도 안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서 들었어요 처음에. 음, 그런데 오빠가 말씀을 계속 일을 하시면서는 근데 항상 저희도 뭐 상도쌤도 그러셨거든요. 이게 성경이 성경으로 보면 안 된다고 요즘은 뭐 또 음, 소도 읽기 또 부흥도 읽고 하는데 저한테는 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오빠가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교회에 와서는 이 음, 구약을 정말 처음에 저도 교회에 와서 이제 제가 이렇게 느낀 게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몰랐으니까. 근데 음, 하나님이 나무와 풀과 이게 예, 구별이 된다고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아니 안 음, 느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계속 조금 시간이 계속 가면서 제가 느껴지는 거는 음, 제가 이제 상도쌤으로 인해서 말씀을 처음 접했잖아요. 어쨌든 교회를 접해도 말씀부터 접했지만은 음, 그 말씀을 접한 거와 접한 후가 저는 신약과 음, 구약이라고 했죠. 음, 이게 그래, 맞는지는 그래. 모르지만 저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음, 오늘도 이제 말씀 중에서 뭐 십계명에 대해서도 나왔잖아요. 근데 음, 저는 십계명이라는 것도 뭐 이렇게 잘 들어보지도 못했고 앞에 부분만 뭐 하나 둘 정도만 들어봤을 정도인데 뒤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한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 그리고 음, 못 지켜도 그렇다 했는데 저는 뭐 다 지키지 못했어요 그 하나도. 그래서 그렇지만은 제가 삼부쌤을 처음 만났을 때가 어 저희 큰애가 지금 31이거든요. 음, 줄여줘서 이제 30살인데 얘가 12살 때 제가 만났단 말이에요 상도쌤을. 그때 음, 교육이라고 해서 만났지만은 상도쌤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그때는 이제 저한테는 저희 남편이 삼남 일녀 네, 그 중에 막내예요. 제가 음, 막내인데 아버님이 이런 개인사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퇴직하시면서 이제 커버를 하고 같이 산다고 이제 저희 다른 자식들하고는 의논도 없이 같이 큰 아들 있는데 가서 집을 같이 지은 거예요. 퇴직금을 갖고. 음, 안에 완전 부모 연을 끊어졌어요. 이제 끊고 그리고 또 둘째 아들은 군인은 왜 계속 오래 다니잖아요. 음, 내가 모신다 하고서는 저희 집 아파트 옆 아파트에다가 모셔온 거예요. 아버님을 어머님을. 그러니까 저는 제 성격상 어, 이 부인할 수도 없고 따라야 되고 하지만은 그릇으로는 정말 모자라는 거였는데 음,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 딸내는 한다고 하는데도 저도 또 음, 완벽주의 저게 있기도 하고 또 그래도 부모를 어떻게 거슬리나 싶어서 때로는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데도 저 한편으로는 저 마음속에는 내가 왜 나한테 왜 모든 이 짐을 다 쥐어지나 싶은 게 그런 게 참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상도쌤 말씀을 듣고 이래 하면서 이제 계속 그런 과정을 이제 가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있잖아요. 그 속에서 조금 좀 뭐랄까 자유로워졌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내가 해야 되는 거고, 그때 음. 상대방 말씀을 들으면서는 아,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 어쩔 수 없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데, 이게 음.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보다도 어쩌면 더 많이 하고 있는데도 제가 왜 우리가 얘기 중에 왜 수고롭지 않다는 거 그런 거 그래. 있잖아요. 음. 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몇 년이 지났을 때 이제 아버님이 이제 어떠한 계기가 돼서 저한테 딱 네가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어쨌든 아버님은 큰아들하고 벌써 이게 연을 끊는 이 과정을 한 번을 아픔을 겪으셨고, 그러니까 아버님이 저한테, 남편한테도 아니고 저한테 결정을 하래요. 네가 나이 들어서라도, 지금은 아버님이 같이 살 생각은 없다면서, 나중에 나이 들어서 내가 기력이 좀 못해지고 내가 이제 어떻게 자식들의 이거 저거를 받아야 될 때는 네가 나를 책임지고 모셔주겠다는 얘기를 하면은 어 지금 이 상태로 있고, 아니면 지금 모든 재산이고 다 정리를 해갖고 이제 양로원에 들어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그거를. 저도 저 힘든데 부담스러운데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한테 결정을 내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때 이제 아니면 다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신다고, 다른 자식들이나 이제 좀 아버님이 좀 서운하신 게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때 어떻게 아버님한테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아버님 지금은 저도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다. 하지만은 제가 그때 가서 그 상황에서 제가 아버님을 모셔야 된다면 제가 모실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면 그 상황에서는 내가 아버지 저는 못해요 하면은 남편하고도 저는 끝내야 될 상황이고 상황이 아주 악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옆에서 같이 계속 그래서 하셨고, 그러시다가 이제 또 연세가 많아지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어떻게 여러 가지 그동안에 이제 가정을 겪고 일을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두 분이 이제 요양병원에 들어가셨어요. 많이 이제 노후 또 이제 이거 너무나 많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병들도 오시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저거 다른 아들들도 그렇고 제가 옆에서 계속 어쨌든 못 살펴왔잖아요. 근데 어느 누구의 하나의 희생으로 그 집에 모셔갖고 그 집이 이제 만약에 이게 해쳐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선은 가정이 우선이다 하는 아주버님들이 그런 이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갖고 요양병원에 모셨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아버님이 이제 치매로 이제 자꾸 점점 이렇게 사람도 못 알아보고, 그래도 가장 마지막까지 그래도 저는 알아봤었는데 저도 못 알아보고 이제 또 어머니도 못 알아보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어머니를 이제 못 알아보시고, 어머님 또 치매는 조금 있는데 어머니는 그래도 치매가 심하진 않고 좀 움직임이 많이 둔하시고, 또 며칠 전에는 또 넘어지셔가지고 고관절 수술하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어쨌든 침상에서 밖에 생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두 분 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게 그런 거예요. 아버님하고 예전에 약속했던 거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버님하고 저하고 둘밖에 모르는 건데 그걸 어쨌든 제가 나중에 아버님 제가 책임질게요 했는데, 그게 제가 되게 좀 마음이 항상 무거워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또 지금 어차피 병원 계셔도 계속 이제 병원 다니시고 뭐든 이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모든 거는 제가 다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근데 이제 그냥 아버님한테 죄송은 한 거예요. 제가 약간 지키지 못해서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저는 이제 상도쌤 만나서 어쨌든 상도쌤 만나는 그 시점에서는 사실 그게 엄청나게 힘든 저거였지만은, 만나서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제 속에서 이렇게까지 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 약속은 지키지 못했지만은 그래도 제가 안에서
요 안에, 요 갈로 안에서 제가 벗어나지 않고 있는 저를 음, 그 말씀하시는 왜 심히 보기 좋았다, 너. 음, 요 음. 생각을 해요. 그래.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 오빠가 이게 로마서라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셨지만은 처음에 딱 시작할 때는 제가 기다렸잖아요. 이 시간이 음, 하고 나오면서 제가 이 말 이제 들을 거다고 기다렸는데 바로 들어가면서 이제 어제 이제 지난 주일 걸로 안 하시고 오늘 저기 낮에도 오빠 말씀 음, 저는 너무 이걸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음, 읽어보지도 않고 했었지만은 뭐 읽어본다고 제가 뭐 그렇게 많이 다르기는 하겠나 싶지만은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이 이뭐 성경적으로 가네 싶어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음. 했지만 그러면서 보니까 또 그냥 그거 뭐 별거 아니네. 뭐 다 사람 사는 얘기인데. 그냥 했는데 그냥 제가 먼저 손 들고 제가 한마디 하고 싶다는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오빠 음, 말씀하신 거에 합당한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저는 제가 생각에 음, 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음. 그래. 아멘. 정보 오빠, 오늘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정범이 오빠? 요즘 오빠 간증 너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 정범이 근황 좀 알려주지? 음, 항상 하는 거 없이 바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 바쁘고, 음, 음, 눈 뜨고 지나다 보면은 하루가 가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뭘 했는지, 내가 뭘 했는지, 아무 그것도 없고, 그냥 움직이는데 따라서 그냥 움직이는데, 뭐, 담아놨는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지냅니다. 근데, 음, 하여튼, 제가 상상하지 못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그래.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렇게 겉으로 보면은 무계획하게 보이는데 속에 내면은 엄청 깐깐한 면도 있고 완벽해야 되고 그래. 상당히 그하고는 완전히 다른 어떤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일하고 사람 관계하고는 저는 분명히 이렇게 좀 다르게 하는 게 일은 깐깐하게 하고 사람 관계는 그냥 그냥 넘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은 조금 내가 약간 이렇게 항상 손해 보면서 산다. 손해 보는 거 아니지만은 마음으로 그냥 아니 내가 좀 손해 보자. 내가 좀 찜하되지 뭐. 그래서 사실 평생을 사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고 강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약한 사람에는 약한 아주 돈 안 되는 삶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거꾸로 살아야 되는데, 약한 사람한테는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는 잘 비비고 이래야지 세상 사는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가 없는데,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고, 저는 너무 지나고 보니까 너무 잘 살았다는 생각 들어요.
전혀, 전혀 후회 없고, 아멘. 미련 없고, 저는 사실 이 교회를 통해서 제가 살아왔던 삶을 갖다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제 혼자의 삶이라기보다 제가 살아왔던 삶이 어떤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증거가 되는 그게 사실 그래. 제일 제가 음, 한번 음, 꼭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고 싶었다 그래야 되겠나? 하여튼 제가 살아왔던 삶을 갖다가 연결고리를 갖다가 지울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사실 제가 제일 그, 그 연결하고 싶었던 그게 있는데 제가 딱 교회를 만나고 나서 저는 원래 말이 없던 사람이잖아요. 말이 없던 사람인데 몸으로는 살았는데 내 몸으로 살았는 게 말로 되는 게 없을까? 몸으로 살았는 걸 갖다가 말로 이렇게 뭐 그래, 그래. 한번 번역이라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게 그래. 없겠나? 그런데 사실 이 교회를 만나가지고 제가 모든 게 다 해석이 다 되는. 그래, 어떻게 보면은 말씀을 듣고 내가 살아야지 이게 아니고 내가 살았던 삶을, 이때까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증가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증가할 수 있는 그게 어딨냐 했더니 진짜 가장 가까이 있었는데 교회에 있었고 성경에 다 있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너무나 놀랐거든. 그래. 제가 지나왔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여기에 기록을 갖다가 다 해놨는 거예요. 저의 어떠함이 다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그래, 만큼 그래. 너무 완벽하게 성경이 페이지가 있었다는 얘기. 그래, 이게 성경이 바로 이제 진리라는 이야기죠. 그래, 아멘. 그런데 그 부분이 가장 이렇게 잘 저하고 합당하게 이렇게 제가 가장 이렇게 잘 받아지는 게 어떠냐면은 사실은 바울이 형님이 바울의 이제 바울에 대해서 이제 오늘 이렇게 여셨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결국은 어떤 면에서 다메섹에서 회심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흔했잖아요. 흔해가지고 진짜 이방인의 사도가 진짜 이방인의 사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유대인을 갖다 유대인 세계에서 벗어나는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이 되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실 바울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저도 깊이 이렇게 이제 교회를 알게 되고 말씀에 대해서 더 끌렸는지도 모르죠. 실질적으로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 목사님이 마지막 하신 말씀, 시작하신 말씀 그때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이 결국 오늘 형님이 중간에 예를 들었는 에베소서의 부분인데 사실 그 말씀을 갖다가 첫 말씀이 사실 저한테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단의 어떤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침투 못하게 그래. 완전히 무장하는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제 첫날이 아마 그걸 갖다가 무장해 줬지 않았나, 말씀으로 무장해 줬지 않았나. 비록 제가 이방인으로 가지고 그 말이 분명하게 이렇게 다 알지는 못하는데, 그런데 그 중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저한테는 아주 꽂혀가지고 그래. 이게 이제 저의 완전 어떻게 보면은 방어막이 되고 그래.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저한테는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맞아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제 의지로 힘으로 교회 생활을 했다고 저는
보지라면 저는 원래 음, 그런 면을 갖다가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싹 제가 뒤바뀌어 버렸거든요. 음, 상태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 버렸는. 그래, 그래. 그전에는 사실 어떤 것보다도 일을 중요시하게 했는데 교회 딱 만나고 난 뒤부터 제가 일을 완전히 손을 놓다시피 하고 일을 줄어들어가고 어떤 면에서 실질적으로 제가 52에 교회 왔잖아요. 52에 오고 사실 제가 그때 그 제가 기도를 했는 부분 서은했는 게 뭐냐면은 더 이상 제가 돈 버리는데 노예가 되지 않게 그러니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더 이상 재산이 늘지 않도록 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사실 저의 음, 서은이었어요. 52에. 음, 근데 실질적으로 딱 그 기도가 그 서은이 그대로 적중해가지고 정말 그때 늘지도 줄지도 안 하고 정말 그냥 그대로 그 상태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기반을 완전히 잡았다는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제가 항상 그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는 게 긍정적인 걸 받아가지고 삶에 거미줄 안 친다는 그 부분의 말씀이 항상 제 안에서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래. 저는 욕심이라든지 뭐 이렇게 높은 곳을 갖다가 이렇게 보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사실 낮은 곳으로 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뭐 중요한 게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게 저한테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질 않아요. 뭐 저는 좋은 것도 필요 없고 잘 먹는 것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고 그냥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이게 너무나 만족스럽고 저한테는 전혀 부족함이 그래. 없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이 주어진 시간 사는 게 너무너무 저한테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66이잖아요. 제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그 인생은 뭐 80까지 산다고 하지만은 80까지 뭐 그렇게 활동적이지는 못하거든요. 쓸 수 있는 시간은 불과 이제 한 5년 정도 쓰이면은 아마 저는 최대로 쓰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사실 그 뒤에 시간은 거의 그냥 살아도 산 게 아니고 그냥 사는 거지. 그게 그래. 정말 이렇게 쓰이는 삶으로 필요한 부분에 언제든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의 소중함을 갖다가 아니까 실질적으로 하루가 그냥 이렇게 허비되는 게 하루가 그냥 교회에서 허비하고 또 저한테의 시간 허비는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내 개인한테 주어진 시간을 갖다가 사실은 허비하고 싶지 않은 거라. 이 시간을 어떻게 하든지 진짜 꽉 짜여가지고 전혀 요돌이 못 치게 그래야지 제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 거라.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또 엉뚱한 길을 가게 된다니까. 저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도 뭐든지 전부 다 하고 싶은 거라 뭐든지 다 하고 싶은데 이제 그게 세상에서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 서일 수 있는 부분이 더 그래. 그러면은 그게 최고 보람을 느끼는 거고 세상에서 있는 거는 아멘. 의미가 없는 거고 지금 주변에서 많이 그런 얘기도 많이 아직까지 제가 하면은 얼마든지 세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거기를 놔두고 왜 이렇게 하고 있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만큼 보람된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결국 마지막에는 갈 때는 어차피 손을 놓고 가잖아요. 빈손으로 가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뭐 이렇게 넘겨준다 뭐 이런 것도 사실 그것도 아무 의미 없는 얘기고 제가 살았을 때 진짜 이 많은 진짜 요즘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
나라에 살 수 있으면은, 그래. 나라에 살 수 있으면은, 그러면은 최고의 음.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 있거든요. 그래. 제가 이렇게 지나온 족적 이런 거, 저는 기억이 지금 하나도 안 나요. 제가 뭘 했는지, 뭘 저걸 했는지, 저한테는 그런 거는 지금은 다 그냥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서해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니 참 이렇게, 요즘 다 이제 영식 형님 뭐 지금 이름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 나라라고 하는 이 자체는 정말 이거는 폭이 넓잖아요. 폭이 워낙 넓으니까 이 넓은 폭에서 우리가 같이 나누고 생각하고 그래. 살면은 어떤 문제가 없지 않겠나. 개인적인 어떤 부분으로 하면은 조금 답답한 면도 있고 제가 하지만 어떻게는 큰 폭의 큰 그림의 나라로 생각하면은 이거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다 이렇게 다 아우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각자 개개인의 그 다름이 모여가지고 결국 나라가 되잖아요. 그래. 같은 것으로 해가지고 만난다는 거, 이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우리가 부부로 살고 있지만은 지금 40년 가까이 살아도 지금 다 안다고 못 보거든요. 40년 살아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아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 나라 속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갖다가 보는 거, 그러면은 그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인 게 되거든요. 저는 오늘 이 형님이 바울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요즘 그 이야기하는, 결국 바울이 결국 성령이 임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 아멘. 결국 그 죽고 다시 난 생명이 결국은 바울을 갖다가 이렇게 변화시켰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 그게 지금 우리 교회 사실은 생명이고, 실질적으로 한 개개인 한 사람 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은 거기에 손길이 안 미쳤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내 발로 뜨북뜨북 찾아왔는가 하나도 없거든요. 제가 뒤돌아보면은 교회 오게 되는 거 저도 보면은 제 의지나 이런 거하고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때가 되니까 그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는 나의 어떠한 거는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끌려오는 거라. 그거는 나도 모르게 끌려오는 거라. 이게 근데 여기 와가지고 결국은 성령에 끌려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에 결국 그 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안 했나 그렇게 보여지니까, 그렇게 뭐 제가 한 거 뭐 이런 거는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제 개인이 어떤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뭘 해도 사실 제가 했다고 이렇게 느낄 만큼 그런 것도 없고, 그냥 저는 너무너무 잘 놀았고, 이때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즐겁게 잘 놀았고, 정말 행복했고, 어제보다 못한 날이 하루도 없었고, 앞으로도 또 마찬가지고, 제가 지금 뭐 겉으로 보면은 일을 하는 것이 보이지만 사실 제가 일을 하면은 저는 뭐냐 하면 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계속 꾸준하게 못해요. 항상 다 새롭게 가야 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항상 새로워요. 그게 뭐냐면은 거기에 동반되는 그 사람이, 주축이 된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은 정말 어제 그 사람 똑같은 사람 만나는 게 아니고 계속 다른 사람을 보고 거기에서 또 변화되는 사람을 갖다가 보니까 그래 재미가 있는 거죠. 사람 보는 재미, 그 재미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재미거든요. 하여튼 제가 그 정보가 늦어가지고 오늘 8시에 들어오니까 이미 말씀을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못 들었는데, 제가 한 10일 이상을 거의 뭐 좀 바쁘게 생활했는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또 정보는 조금 떨어졌어도 그래도 또 이제 또 이제 여기에 이제 또 정상적으로 이제 다시 또 이제 오늘부터 또 이렇게 올 수 있어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 뭐 제 몸이 어디에서 부르는 데는 저는 어디 없이 다 가거든요. 부르는 데는 무조건 그냥 갑니다. 어쨌든 제가 거절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거는 저한테는 없고 그냥 부르면은 불러주는 데는 무조건 그냥 가거든요. 그래. 그래, 그 불러주는 데 가는데 그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재료를 갖다가 이렇게 다루는 어떤 그 재료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 과정으로 보니까 저는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하여튼 뭐 끊어지지 않고 말씀이 이어진다는 이 세계가 있다는 게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종국 오빠 오랜만에 봐서 좋아요. 아멘. 그래. 바쁜 일 끝나서 천만다행이에요. 그래. 이제부터 만드는 것도 좀 만들고 제가 애들 간식도 못 만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아유, 저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었으면 그걸 내가 지키고 따라야 되는 줄 알았으면 제가 어쨌을까 싶어요. 저는 그게 아마 안 되는 사람이라서 제가 복음의 복자도 못 듣고 이렇게 살았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이렇게 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싶고 오빠가 사람의 구조는 잘못된 것이 없다. 사람은 담는 대로 되고 심는 대로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저희 딸하고 관계가 너무 안 돼가지고 옛날에 그 우리 미라 언니하고 미연이 언니하고 이렇게 저희 친하게 지냈었거든요. 그때 막 제가 롯데백화점 그 지하 주차하러 막 가면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겸이한데 이렇게 뿌려놓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왜 회복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막 울면서 극하니까 그때 미라 언니가 네가 지금 뿌린 것은 언젠가는 거두고 그 대신 지금부터 네가 새 것을 뿌리면 된다. 새 것을 뿌리면 또 새 것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그래.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말씀이 그냥 너무 고맙고 감사하기만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오빠 말씀에서처럼 정말 사람 구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그 구조는 온전하게 지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담는 대로 담기고 심는 대로 심긴단 말이었구나 이렇게 싶어져서 참 감사되고 저도 그 승복이 간증을 들으면 이상하게 제 마음을 울리거든요. 그 저하고 만난 자리가 너무 똑같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각자 하나님을 만난 자리가 어쩌면 다를 수 있는데 늘 우리 저도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상하게 저를 찾는 하나님이 너무 가난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나 가난하시길래 저같이 나 같은 사람을 찾으시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때 참 하나님은 가난하시겠구나. 저 하나님 앞에 있으면 내 인생은 그 나보다 더 가난하신 분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으면 나는 내 다리를 쭉 펴고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왜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때. 그만큼 그때 제가 만난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고, 그 아무 쓸모 없고, 진짜 그 주인인, 그 포도농장인지 앞에서 있잖아요. 일할 것이 없어가지고, 그 마지막에 왔던 그 일할 사람처럼 있잖아요. 그렇게 제가 그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근데 내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얼마나 그때 감사하고 고맙고 나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앞에 내가 평생을 살아도 내가 부족함이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진짜 하루가 첫날같이 이렇게 지내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하나님을 만난 것이 내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모르겠다 싶고 그래서 승복이가 늘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사람은 온전하고 완전하다 이렇게 얘기 음, 듣는 것 같은데 그 그래. 말이 이상하게 저도 제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말씀을 율법에 그 돌판에 새겨두지 않고 우리 아멘. 육신 가운데 음, 거하시게 해서 음, 이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사람으로 음, 우리를 이렇게 빚어 음, 가신다고 하시니까 음, 그 말씀이 진짜 거짓이 아니라는 음, 걸 날이 음, 가면 날이 갈수록 그래. 확인이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에게 음, 설사 좀 뭐라 해야 되나 뭐 가라지가 뿌려졌다 음, 하더라도 그 음, 가라지를 다시 뒤엎고 새 것을 뿌리시는 음,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음, 그래서 이게 너무 좋고 또 이상하게 오빠 말씀이 그런 게 맞는가 봐요. 우리 얼마 전에 낙연이 그 왜 엄마 장례식 때 가서 우리 교제했잖아요. 어, 그때 교제하고 돌아와서 우리 성희가 그 오빠 그 간증을 듣는데 말씀하시는 걸 듣는데 자기 첫 자리가 발견되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야 내가 우리 방송반 있는 거기에 성희가 글을 올려가지고 그 첫 자리를 오빠가 그렇게 간증하시는데 그 첫 자리가 만나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또 성목에서 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이 생명이라는 게 너무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신기하고 그 상근 오빠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진핵세포라고 했나요? 진핵세포는 이렇게 분열을 하는데 그게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고 그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하는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분리돼가 나가지 않고 붙어가지고 하나의 다세포라고 했나? 무슨 전문 용어를 얘기하셨는데 그런 세포가 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각자 모양과 그 환경과 조건은 다 다른데 그래. 이상하게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그 가난할 때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의 그 문지기로 사는 것을 가장 기뻐하고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감사가 되고 기쁘고 그러니까 제가 만나보고 가장 복되고 행복한 걸 저희 누구에게 전해주고 싶잖아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전해주고 싶잖아요. 전해주고 싶으니까 이상하게 이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게 그래.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넷이 되고 넷이 여덟이 되고 이런 것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구나 이렇게 싶어지는 거예요. 참 감사하던 마음이 들고 그 언니 오빠들 안에서 제가 이 몸 안에서 살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날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날이고 어제는 다 지나가 버렸고 내일 올 날은 내 날이 또 아니거든요. 내일 올 날은 오늘 하루밖에 없는데 이 날을 내가 그 감사하고 내가 이렇게 주소하지 못하고 살면 다음 날은 내게 없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하루가 너무 귀하고 너무 존귀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하루를 살게 돼서 감사합니다. 마무리를 그래. 또 이 모임으로 말씀으로 끝내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실 분 없나요? 해라. 10시에 마치거든요. 미라, 네. 당첨. 그래. 네, 지금 이제 밥을 막 먹고 나왔는데요.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 이게 오늘의 제목인가요? 아니면 로마서 그 전체적인 제목으로 삼으세요? 그래. 로마서 전체적인 개념이 있잖아.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대안에 뭔가 반짝반짝 뭔가 펼쳐져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 성경에 많은 그 예수의 제자들과 많은 선지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 가장 적용이 잘 되는 사람이 바울 사도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신약의 경륜, 또 하나님의 경륜이 우리의 지금의 삶에 오기까지 그러한 과정들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첫 아담
형상을 창조하셔서 형상을 만드셔서 그 형상 안에 집어 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그래서 우리는 그 형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질 수 있는 피조물인 것이죠. 너무나 축복되고 영광되게 창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인생의 역사를 통해서 이제 흘러오면서 바울까지 왔는데 바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보면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는 그 모든 환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배경들로 인해서 절대적인 것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고 매여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기의 절대적인 것, 자기가 몰입하는 것,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 완전 철옹성을 자기 자신 안에 세워놓고 그 바깥으로 나와 보이는 그냥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옥에 가둬두고 그러한 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기도 피조물인데 그런 어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 거죠. 우리까지 온 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어떤 역사적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방인인 이 한국 사람 선미라에게까지 퍼져온 것을 보면 하나님의 속성은 한 곳으로 몰리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타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 만방으로 퍼지는 속성이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은 그 확산성의 그 생명의 속성이기 때문에 나에게까지 온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삶의 태도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런 바울의 그 회심 전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 지금 2PM 그 전에 우리가 생활했던 그 전 교회 생활들을 보면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절대적인 것 안에 갇혀 있던 사람인 거잖아요. 한 사람을 우상시하고 존경하고 너무나 신비롭고 너무나 새로웠기 때문에 절대적 안에 우물한 개구리처럼 그것을 타수하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갈래 몇 갈래로 이렇게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이 AM, PM 아니면 함께하는 교회에 이렇게 갈라져 나온 것은 그냥 일어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속상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의 흐름 안에서 봤을 때에는 온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봤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흩으시는 방향으로 나가거든요. 만민을 위해서 나로서 생명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한 많은 이웃들과 스쳐가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이 묻어 나갈 수 있도록 변화되실 수 있도록 나를 흩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절대적으로 사수하였던 그 존경하는 사람 그 말씀을 부여잡고 있었던 그러한 삶의 태도를 이제 흩으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의 흐름이었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그 삶의 여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해석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고상한 지식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한 배경들이 어떻게 보면 다 쓸데없는 배선물로 여길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면요 그게 되게 유용하게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도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내가 생명화된 나 자신은
살리는 영 안에서 그게 이제 역동을 하지만 생명이 아닌 다른 나에게 부수적인 어떠한 것들은 그게 도구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 전도함에 있어서. 그래서 바울이 그 전도 여행을 6차까지 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전도 여행을 많이 했잖아요. 3차. 그래서 자기의 삶의 부수적인 어떠한 배설물로 여겼던 그러한 것이 사실은 배설물로 여겨졌다고 하지만 사실 그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지역과 나라들을 만나면서 그게 다 도구로 사용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난 날의 역사 히스토리 안에서 묻어놨던 내 삶 안에서의 어떤 부수적인 것들은 사실 잘 보면 내가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루시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40년, 50년 살아온 언니 오빠들이 그러잖아요. 2PM에서 보면 우리가 그분을 알았던 그 자리는 내 기억이 안 나지만 상근 오빠도 표현하시고 상도 오빠도 표현하셨지만 우리는 절대 버릴 수 없다, 떠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속성 안에서 그 생명의 흐름 안에서 이렇게 갈라져 왔지만 지난날에 우리가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묻어놨던 그러한 것들이 좋은 것들이 또 그러한 것들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사귀는 데 있어서 교제함에 있어서 그러한 것들이 도구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잘 점검을 해보면 그러한 옛 것의 어떠한 것들이 살리는 데에서는 쓸모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이 도구로는 사용되어지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 어떠한 상대적인 사람들 보살핌에 있어서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알아차림에 있어서 뭐 제가 아는 선에서만 선 안에서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만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담아내는 형상으로서 우리가 이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고 이제 누림에 있어서 조금 똑똑해져야 될 필요? 그래. 제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러니까 너무 부정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런 거죠, 중심은. 그러니까 처리될 것은 처리되어지고 그래. 남아 있는 것은 그대로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도구를 사용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있을만 하니까 있은 것이고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당함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면 필요하니까 필요한 것이고 겪을만 하니까 겪은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쓸데없는 것은 다 날아가게 하시고 남아있는 것은 다 다시 생명을 다룸에 있어서 도구로 사용하게 하시고 그래. 그래서 지난날의 아픔과 고통과 어떠한 역경이 우리가 거쳐왔잖아요.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나 너무 이렇게 부정적으로 힘들어함으로 어떠한 아파함으로 너무 매이지 마시라는 그래. 뜻에서 제가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 이렇게 한번 이제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 아무튼 이제 그러한 것들이 제가 오늘 바울을 그래. 말하면서 그러한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그렇지. 이렇게 생각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노선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다시 떡이 되어서 우리가 베들레헴이 되었잖아요. 베들레헴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되었잖아요. 그냥 떡방앗간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2PM은 제 개인적으로는 베들레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만남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속성이라는 것은 흩으시고 나눠주고 그러한 방향이기 때문에 어떤
내가 가진 어떤 그 선입견이나 나의 소원, 어떠한 것이 안 맞는다고 하더라도 어떤 그 편가르는 그래, 그건 하지 편가른 말아야지. 어떤 행위, 편가른 음. 행위가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우리가 그러한 역사들을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아주 작은 마음 안에 어떤 편가르는 마음이 생기면 그 안에 또 벽이 생기고 또 응집하려고 하는 그 무엇이 안 좋은 것이 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자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떡을 떼고 나눔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은 퍼뜨리시고 나누고 확산성이다라는 그것 안에서는 내 마음의 상처와 내 마음 안에 어떤 소원과 내 마음 안에 어떠한 편가르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은 장애물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성 안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너무 이렇게 마음 힘들어하지 이게 사람마다 그 감정 처리가 빨리 되는 사람이 있고 늦게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 이제 그 감정 처리가 아직도 안 되신 분들을 제가 조금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하나님의 은혜의 흐름에 따라서 이제 그 처리될 문제지만 아무튼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일어날 만 했으니까 일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이 퍼뜨리시기 위해서 그렇지 뭐. 그 생명을 보존하고 퍼뜨리시기 위해서 만민을 향한 생명이잖아요. 만민을 향한 구속, 만민을 향한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내 이웃에게까지 이 생명이 전달해지려면 한미라라는 그 고정관념이, 한미라라는 그 속성이, 한미라라는 어떤 소원이 다 깨지고 부서지고 이렇게 민들레 홀씨처럼 이렇게 흩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모든 것들은 근원이의 인생의 다루심 안에서 제가 날마다 다루어지고 있는데 또 바울을 이제 생각하자니 크게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다루심이 제 눈앞에 그렇게 펼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형편과 사정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긍정적입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금 절제 좀 줄여서 좀 합시다. 혜정이 누님과 함계양 자매 하실래요? 창화 들어왔다. 창화해라. 상화 들어왔네? 그래. 안 들린다. 마이크 열렸는데. 상화가 지금 마이크가 안 되네요, 보니까. 그렇구나. 혜정이 상화야, 너 누님 마이크가 지금 하세요. 안 된다. 혜정이 누님 하세요. 네. 불러줘서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나는 말을 못 만드니까. 선택이 우리가 신약 시대지만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있으면 구약이잖아요. 예.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너무 좋고요. 네. 또 그러고 순택이 다 잊어버렸구만. 그 자신 그대로 우리가 내가 이것을 안 하려고 하지만 내 말을 못 만드니까 할 수 없이 그게 생각이고 뭐이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이제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어쨌든지 그리스도가 모자라면 그렇게 내가 살아가도 그래요. 내 생각에 있으면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말로
죽고 다시 난 생명 그리스도 안에 조금만 비껴나면은 내 생각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하고 있구나. 내 말로는 이렇게 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니까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우리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그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이렇게 달려가는지 너무 아름답고요.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배연해 주시고 또 본이 되게 이렇게 삶을 온전히 나눠놓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앞에서 이끌어 가시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제 말씀 듣고 간증 듣고만 살아야 될란가 봐요. 말이 점점 이상하게 잘 안 되니까 은혜에 오늘 저녁에 풍성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창호야, 마이크 되나? 예, 됩니다. 그래. 뭐 간증하라고 해? 아니, 제인이 방금 들어와가지고, 말씀도 못 듣고, 간증할 것도 없는데, 요즘은 제가 듣는 게 좋아가지고, 항상 이렇게 이 2PM에 오시는 그 분들, 평일날 제가 일을 하고 와서 참석은 못 하지만, 항상 이렇게 그 다음날이라도 이렇게 녹화해놓는 걸 듣는데, 이 간증 자체가 월요일이든,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우리 2PM 모임 자체의 이 분들이 간증 하나하나가 저한테는 이렇게 그 가난함에 제가 또 깊이 이렇게 좀 포함이 되는 게 저는 이 사람들한테 좀 은혜가 되고 좀 은혜도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다른 교회가 노선을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는 노선이 없거든요. 저도 노선을 가져봤는데 제 노선을 강조해버리면 쟤랑 같이 노선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다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저는 제 노선이 없습니다. 또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지고 또 그 자리에서 또 저 자리로 옮겨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리라면 뭔가 또 다른 자리, 더 깊은 자리, 그런 자리로 옮겨지기 때문에 내가 생각했던 이 노선이 지금은 좋지만 또 다른 노선이 진짜 참 깊은 그리스도의 자리라면 저는 언제든지 옮겨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노선을 중요시해버리면은 제 노선과 같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고는 관계가 지금 교회가 그렇잖아요. 노선을 분명하게 해라 하는데 제가 말하는 노선은 진짜 사람의 자리에서 그 향기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참 구속된 자리 그리고 관계를 저버리는 노선이라면 저는 그 노선 절대로 제가 갈 노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제가 교회에 처음 와가지고 저한테 손을 내밀어 교회 발 디딜 때부터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고 지금까지 저랑 같이 살아줄 그 사람들이 저의 노선이고 저의 십자가지. 그 사람들 안에서 제가 참 안식이 되고 그 가난함에 제가 포함이 돼야
그게 제가 이제 살아가야 될 자리고, 제가 숨 쉴 수 있는 자리지, 관계를 무시할 것 같으면은, 뭐, 그냥 집에서 말씀만 듣지, 왜 말을 합니까? 제가 참, 어제도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뭐, 꼼짝도 못 하고, 집에 쉬었지만, 그래, 어제, 뭐, 또 보고 싶은 얼굴들이 있었는데, 어제 못 봐가지고, 오늘 이래 늦게나마, 그래. 저 들어오자마자 바로 간증식이니까 오늘 말씀 주실지 모르겠고, 말씀도 안 드리는데, 그 평상시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래. 진실한 사람들의 그 가난한 자리에서 제가 그 안에 포함이 된다면 그래, 아멘. 그게 제가 살 길이고 저랑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이지 관계를 무시하는 그 노선은 그건 제대로 된 그래. 노선이 아니라고 봅니다. 일단 저는 아멘. 같이 살려고 교회 왔지. 그래. 제가 나도. 선포하려고 교회 왔는 것도 아니고 외치려고 그래. 교회 왔는 것도 아닙니다. 아멘. 외치는 자리에서 그 진짜 사람의 향기가 나타난다면 저는 제일 앞에 선봉 깃발 들고 제일 앞에서 외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그 사람의 삶에서 제가 그 진짜 사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래. 나타난다면 아멘. 저는 얼마든지 그런 사람들한테 굴복이 되고 또 제가 축복을 주고 그 자리가 진짜 밑바닥 자리라 할지라도 저는 그 자리에서 영원히 같이 살아갈 겁니다. 그래. 아멘. 아멘. 오늘 또 순택이 형님 그 오늘 말씀하시는 날인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막 일하다 너무 피곤해서 또 들어와봤자 꾸벅꾸벅 오니까 그래. 뭐 좀 쉬고 오늘 좀 쉬었어요. 좀 쉬니까 제가 또 이렇게 화면으로나마 잠시라도 얼굴 뵙고 또 저도 또 얼굴 보여드리고 그래. 예, 더 반갑다. 많은 사람 또 어차피 이거 끝나도 제가 이렇게 뭐 시간이 되면 또 이렇게 녹화되는 것도 그래. 들으니까 항상 듣습니다. 그래. 오늘 뭐 이래 오자마자 또 영식이님이 또 저를 불러주시니까 감사하고 예, 진짜 우리가 참 사람이라면 진짜 사람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진정한 향기를 맡으면서 우리가 진짜 낮은 자리에서 항상 낮은 사람들한테 흘러가는 그런 사람의 향기로움에 우리가 같이 젖어들고 사는 게 제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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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양자매 5분. 오빠 하시지 왜 자꾸 시켜요? 안녕하세요. 반가워. 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늦게 들어왔는데 이제 뒤에 말씀 들으면서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다 잡으러 다니는 열성분자였었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 옳은 거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던 거예요. 그게 나쁜 일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한 거는 그 내 생각의 옳음을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깨닫게 되고, 깨달으면 이제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하나씩 둘씩 내리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내 마음대로는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싫어하던 사람, 내가 용납이 안 되던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사랑은 안 돼요, 솔직히. 그렇지만 같이 살면서 조금씩 나를 내리다 보면 인정이 되고 같이 사라지고, 또 이제 그 지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의해서 내 몸 중에 중요한 때가 물론 처음에는 있었잖아요. 근데 살면서 보면 발가락 하나라도 다치면 불편해요. 그걸 느끼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진짜 어떤 그 심장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정말 애기발가락 하찮은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고 천칭만칭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 귀하다는 그 말씀이 그게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 살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게 이제 알아지고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신묘막측하게 이렇게 나한테 다가오시는구나 이걸 느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싫어했던 사람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그래, 아멘. 네, 내려지게 하시는 게 그래.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않나. 이제 오래 믿고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도 그 삶을 보면 전혀 아닌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 저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아진 거는 아직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이 임하지 못해서 저러는구나. 그게 이제 느껴지고 알아지면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구나. 그게 알아진다고요. 그래, 네. 기다린다는 게 되게 힘들어요. 처음에는. 내 힘으로 기다리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도 능력이라는 그 말씀 오늘 형제가 해줘서 참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어 가는구나. 네, 느끼고 깨달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생명의 말씀을 떠나서는 내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밖에 될 수가 없구나. 그런 걸 이제 알아지게 하셔서 너무 아멘. 네,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우리 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같이 사라지는 지체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3분 남았네요. 아까 형님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 큰 주제 안에서 사도 바울을 서론으로 전개를 하시니까 앞으로 또 너무 기대가 되고 또 소망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 형님 말씀 중에 사람이 구조로는 잘못이 하나도 없다. 사람은 구조상 잘못된 건 하나도 없다. 그 들어간 내용이 문제였죠. 그래. 그렇듯이 제가 오늘 또 농부 이야기, 흙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흙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래. 농부 손에 달렸잖아요. 농부 손에 맡겨진 흙, 하나님이 사람을 버릴 수 없듯이 농부가 흙은 못 버리는 거예요. 흙을 떠나서는 농부 존재가 없어요. 그래. 사람을 떠나서는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혼자 독야청청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그렇듯이 사람이 흙으로만 드러나기만 하면 아주 극상품 포도가 생산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근데 그 흙이 그냥 흙이 아니더라고요. 순수 흙이 아닌 모든 것은 제하는 작업. 들어 있어서는 안 될 화학약품, 이물질, 살충제, 자연 흙에 필요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은 제하는 작업이 4, 5년 걸린대요. 그게 탄소 순환 농법, 유기농법이래요. 다른 말로 하면 지력을 회복하는 기간이래요.
땅은 원래 지력을 갖고 있는데 그 지력을 사람들이 인공물로 인해서 망쳐놨대요. 그래서 지력만 회복하면 무슨 과수든 곡식이든 사람이 농사 짓는 게 아니고 그 존재 자체가 짓는데요. 사람은 포도나무 같으면 포도나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 환경만 만들어준대요. 야, 그 말을 듣는데요. 참 농부를 만났어요. 참 농부는 흙에다가 다른 손을 안 댄대요. 오직 흙이기만 도와준대요. 그게 자연 탄소 순환 농법이래요. 그러니까 식물이 저절로 썩어서 발효되어서 그 흙이 스며들 수 있도록 그 흙으로 된 그 밭은 무궁무진하대요, 생명력이. 그래서 지난번에 갔던 그 고창의 포도 유기농법 쓰는 그분은 280 몇 년 만에 기네스북 등재를 지금 준비하고 있대요. 포도에 대한 기네스북 280 몇 년 동안 없었대요. 지금 다시 기네스북 등재를 준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듯이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하신 말씀처럼 야, 농부에게 다른 건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씨를 갖고 있으니까. 흙이기만 하면 되는 거라. 순수한 흙이기만 하면 그 농부는 멋지게 농사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거래요. 다른 거 요구하는 게 아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흙이기만 하면 농부가 멋지게 농사를 짓는다. 이 아름다운 농법으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펼치시려고 지금 준비하시는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 2PM에서 지금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지력을 회복하는 그 기간을 지금 우리가 선물로 주어진 것 같아요. 정말 아름다운 극상품 포도가 아름답게 열려서 모든 사람에게 맛있게 공급될 그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한다. 아멘. 별시가 정확히 맞았네. 네. 미아가 한꺼번에 나갈 수 있도록. 아멘. 방폭파합니다. 아멘. 한간에 폭파합니다. 감사합니다.